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교회된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나 간구는 그 가치를 드러내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가 담고 있기 때문인데 세상을 구하는 자는 그 안에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바울의 간구는 자기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간구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된 자들을 화해시키시고 그 교회된 자들을 통해 모든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의미는 지금 건물의 교회들이 꾸미는 일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욥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을 자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지 않으세요. 욥이 얼마나 순종적인지,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얼마나 세상의 큰 가치를 그가 나중에 얻게 됐는지 너네 보고 배워라. 이게 아니죠.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다니던 사탄을 불러서 너 일로 와봐. 내 종 욥 봤냐? 네,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교회는 교회라는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만들어내지만 사실 자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참 알기가 쉽지 않아요. 드러난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그 몸된 지체는 자신이 몸된 그 지체로서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건강하게 붙어 있는 데 있죠. 세상에 속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 사람의 칭송을 받는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은 노력을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의 뜻에 따라 머리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주죠. 공부할 때는 다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꾸 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체력을 쌓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는 팔다리가 무의미해 보이는 그 반복 운동을 계속 해줘야 돼요. 심지어 눈을 감고 죽은 듯 누워 있어야 할 때도 머리의 목적을 위해 쉬는 거예요. 손은 연필을 쥐고 움직이고 입은 먹을 걸 채워놓고 눈은 읽고 깜빡여주고 허리는 버텨줍니다. 사실 각 신체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각 지체가 손이 내가 서울대 갔는지 장관이 됐는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모두 관장하는 머리가 누리는 그 영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들은 그 영광을 사실 함께 누리는 존재입니다. 영광을 위해 각 지체가 분리된 계획이나 의지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머리의 뜻대로 모든 능동성을 배제하고 지극히 수동적인 그 주시는 신호와 능력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각 지체가 자신이 기획하고 판을 짜서 따로 돌리죠. 이름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타이틀을 박아놓고요. 머리는 하나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들은 성도와의 연합이 자기 건물의 등록교인 정도의 선을 넘질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한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서 영적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이런 걸 어떻게 한낱 인간이 기획하고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건한 육체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지체가 아니라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지체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율법에 쓰여져 있는 걸 행하고 또는 예수님이 한 말을 행하고 막 이런 건가요? 성경은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주님이 없으면 먹지도 씻지도 일하지도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버지의 뜻은 특정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선교를 가고 헌금을 하고 교회 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하는 행동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시죠. 근데 그런 고민은 머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머리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참된 성도는 꼼짝 못하는 병상에서도 누구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욥이 그랬죠. 참된 성도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홀로 감옥에서 독방에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다 전도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 영적 세계의 가치를 사람이 의도하고 시도하고 또 판단할 수 있게 바꾸어 놓은 게 바로 건물의 교회죠. 로마 교회예요. 그들은 정작 하늘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버려놓은 판에 자기들이 만족하면 그만이죠.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그 가치에 의해서 간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성경은 기도의 자세, 너네는 어떻게 손은 모으고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간구의 대상의 위대함을 바르게 인식할 때 또는 그 간절함을 호소할 때 보통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족속, 우리나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족속하면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 족속, 게르만족, 노르만족, 여진족, 족을 붙이죠. 근데 이게 다른 그림이 자꾸 그려지는데 엄밀하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 패밀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가족 할 때 가족. 온 가족,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은 누군가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게 가족입니까? 아니면 솔로는 1인 가정은 가족이 아닌가요? 각 가족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누구라고 하죠? 앞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해요. 이 가족은 이미 죽어서 승리한
하늘에 있는 가족, 그리고 아직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땅에 있는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온 가족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복음적 가치에서 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체는 하나지만,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각 지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개인이기도 한데, 이름을 붙인다는 것에 대한 얘기에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참 의미를 잘 보여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꼴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야, 몸통아 따라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서가, 여민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하나의 의미가 됐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된 거예요. 그러한 분께서 이름을 주셨다면 그 대상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계획을 드러내어 간구하는데 이것은 바울 개인의 교회에 대한 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표어 막 하고 하면 이번엔 이런 교회가 돼보자 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간구죠. 이런 걸 정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은 충분히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사람에 채우셔서 그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 그러니까 속사람, 겉사람 이런 거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속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은 이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부터 오고 여기에는 자원의 결핍, 부족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 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좀 딸린다. 좀 어떻게 한번 혼자 잘 해봐라. 이런 게 없어요. 간당간당한 재력으로 사업을 하는 건 참 어렵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무제한의 뒷돈이 있다. 그러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라는 무능력한 존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본체 되신 성령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그분이 부여해 주신 속사람에 채워져요. 그렇게 되면 성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장성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바르게 서게 됩니다. 다만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한 간구, 그러니까 이 강건함은요, 자동이 아니에요. 언젠간 강건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이라면 구할 필요가 없죠. 속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수도 없어요.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생각의 셈을 선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날 덮치면 나는 그 생각을 따라서 가버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계시는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또 계속 강구를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영적인 가난함, 그래서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 이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이분만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분만이 나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 이분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아니,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가 성도잖아요. 근데 왜 머물러 계시게 해주기를 간구를 할까요? 찰스 하츠는 그리스도의 머무르심은 정도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라는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지만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약해짐 또는 그분이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계신다라는 표현은 왔다 갔다 펜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착하다라는 개념의 용어인데 카토이케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참된 믿음 안에 붙어 있으려는 그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바른 인지, 그것은 그분을 강력하게 붙잡아서 제발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힘을 그에게 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건 여러분 자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벗어날 때는 이런 걸 해서 뭔가 될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놔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이건 다시 율법을 행하라는 건가? 아니죠. 항상 모든 지향은 뭐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시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계셔 주시기를, 내가 그분의 의를 놓지 않기를, 내 안에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으면 중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글에 이런 글이 있죠.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나를 좀 믿어봐 그리고 두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된 성도인데 그리스도를 내보냈어요. 그럼 내보내고 지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두드리고 야, 문 열어. 나 좀 들어가자.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성도의 반응이죠.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구원은 반응을 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볼게, 오케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깨워버리죠. 근데 거듭난 성도의 삶에는 항상 반응을 요청을 하세요. 왜요? 넌 죽어있는 애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워놨는데 시체처럼 행동하려고 해. 하나님은 그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를 잡아서 빙의한 것처럼 막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 다니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기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러니까 노크 소리 두드리시고 아무개야 문 열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반복되는 그분의 음성을 계속 거부하고 복음을 오해해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거나 그 반응에 내 세상적인 어떤 욕구나 욕심을 선을 이루기 위해 그 반응을 거부하면 영원히 문 밖에 서서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면 17절 하반부의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혼자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적 또는 공동체를 통한 깨달음이죠.
자,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지식을 초월한 지식이에요. 이성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되니까 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정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좋은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구절 또는 세상의 어떠한 엄청난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 야, 저 아버지가 저렇게 한 것처럼 말이야 우리 예수님도 대비가 안 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등록교인끼리 놀고 먹고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끼리 서로 챙기고 뭐 누리고 그 행위를 통한 게 아니라 교회라는 가치를 다시 여러분 항상 되새기셔야 돼요. 지금 우리 등록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한 목사님 밑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머리를 가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이미 하고 있어요. 통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소망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사랑은 우리의 의지나 의도에 관계없이 머리를 통해서 계속 흘려갑니다. 마치 마리아의 향유, 그것이 그의 의도와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현장이에요. 그 사랑은 택하신 유대인과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을 포용할 만큼 너비가 넓고 과거로부터 영원에 지속될 수 있을 정도로 길어요.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깊이 닿을 만큼 깊고 그를 하나님 우편 위에 올려줄 만큼 높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고립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됨이라는 걸 알 수 없는 아직.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의 이해는 제한된 경험에 의해서 한계를 느껴요. 모든 구분을 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남녀노소, 빈부, 인종, 지역, 배움 모든 차이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도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 알미라는 건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배우지 않아도 알 때가 있어요. 성장을 하면. 그전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복음의 가치가 그냥 알게 되어지는, 체험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지식을 초월한 사랑인데 19절 하반부 그리하여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중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를 여기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이름을 주셨다는 건 그를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고 그런 분의 충만하신 영광을 따라서 그분 자신의 성령을 그에게 주심으로 새롭게 하신 그 생명을 강건케 하셔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인정하는 생명. 그게 강해지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강해지면요. 그분의 의를 인정하고 자기의 의를 부정하는 이 생명이 강해지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걸 그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실천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교회된 지체들과 함께 이제 이해로는,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한 단계를 더 나가죠. 이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채워진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 체험되는 성까지만 아마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냥 움직이는 존재. 예. 전에 이식된 팔이 본래 가진 색깔, 크기와 다르게 변형되는 이 전체 조화에 맞게 변형되는 그 사진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전에 세상에 속했었죠. 근데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너무 안 맞아, 원래.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머리의 뜻을 따라서 변해가요.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존재로 머리가 날 바꿔갑니다. 이 충만함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로서 교회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결과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서 이제 삶을 사는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사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기껏해야 세상의 엄청난 희생을 보고 야, 이런 사랑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깨달음과 가치는요, 교육이나 이성으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한 가치는 내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든 뭐 높은 자리든 옛날하고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엄청난 가치가 그를 변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는 사람을 높아지게 하지만 영적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는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를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를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를 따라서 살게 하죠. 고린도전서 5장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랑 동일한 의미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 살 거야. 막 이것저것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가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 구절이 불편하시면요, 사실 그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하죠. 그분을 위해서만 살 거면 그게 무슨 의미냐 라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만 해도 큰 영광의 자리, 자랑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을 위하여 사는 삶, 이건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육신의 잣대대로 그리스도도 알고 모든 사람도 그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어떤 거였냐면 세상에 속한 삶이었어요. 세상은 육체로밖에 인지를 못합니다. 그게 전부인 삶이죠. 그 가치에 반응하고 그 가치에 분노하고 그 가치에 기뻐하던 그런 삶. 이 말은 단지 물질, 명예, 특정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선에 의한 가치를 부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게 난 최고야. 이게 이제 육신의 잣대로 알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을 초월해서 알게 되면요, 이제는 그분뿐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도 영원에 속한 것도 다른 가치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5장 17절, 아까 고린도전서 5장 16절부터 쭉 이어서 볼 건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이 새 것은 교회를 얘기해요.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하지만 지금 새 것이 발생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발생한 전혀 새로운 인류죠.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5장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이 죄인됨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했어요. 두 번의 연합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해됨은 예정하신 자들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화해시켜야 되겠어. 그리고 뭐 책망하고 비난해봤자 절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이어서 5장 19절 이하에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누구한테 지금 화해하라고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해가 안 된 상태의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 그러니까 어리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계속 불화가 있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내가 옳은 걸 따르지 않는다고 서로 배격하고 분리하고 싸우고 화내고 했던 게 이 성도들인데 이것을 성도들과 화해하라, 너네 서로 화해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신 하나님과의 은혜를 꿰뚫이는 거예요. 자,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마지막 날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 진리를 바라보기 전까지는 나는 100% 옳은 것이다. 나에겐 모든 계시가 다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것 하나가 있는데 절대로 다를 수 없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사람에게 선하거나 그로부터 나온 생태적인 것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원래 타고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자기의 모든 선이 부정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 동일하다면 예정론, 성령론, 전천년인지 후천년인지 14만 4천이 누군지 이런 거는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가 없다는 이 사실 하나, 그리고 그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진다라는 사실 하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5장 21절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의가 없는 존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 그의 연약함, 나약함, 어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 칭해주시는 그 전에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존재. 이게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 현대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완전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완전하고 앞으로도 완전할 겁니다. 그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물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가 아닌 자들의 문제들, 이 대부분이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그 교회된 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머리가 되시어 움직이는 하나의 완벽한 피조물인 교회에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약해도 돌아갑니다. 다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세요. 그가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물론 이 의미를 단순히 그냥 정신승리, 천국에 갈 줄 믿어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 의를 붙잡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그를 인도하는 방식을 그가 따라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의만 믿어. 이러고 앉아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계속 채워져 갑니다. 말씀을 그가 참으로 먹기 시작할 때요.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크겠어요. 장성한 자가 다시 연약한 자를 돕고 세워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시작된 일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교회된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서 각 성도된 개인과 그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분이 누구죠? 네, 그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기 위해 나를 부정하는 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지 난 그리스도를 위해 뭘 할까 이러고 있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의 자세죠.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막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히 그가 있을 때 그는 이미 세상에서 빛나고 있는 존재예요. 세상이 그를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이 크신 능력은 우리가 구하거나 또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사용한 거의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더 좋게 표현할 수가 없는 표현이죠. 에스겔 37장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이제 각자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막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명이 돌아가는. 예. 장성한 자의 분량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성했어라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러한 그의 태도가 다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데 성도는 멈추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이것과 율법의 차이는 뭐죠? 그러니까 율법의 대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서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 하는 건지 이거를 이제 다시 영상을 하나 찍고 싶은데 율법은요 특정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은 실체, 행위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그의 지향점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의 모든 행위가 그것을 위하여 돌아가요. 빌립보서 3장 11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걸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른 것도 아니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걸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지 않은 상태는 뭐 하고 있겠어요? 쫓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가 당신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몰라 나도 그냥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간다. 이 표현, 열정과 지향은 살아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은 성도. 이 일이 율법이 아닌 이유는 12절에서 말씀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시는 내주하심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 나는 율법을 행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손대지 않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처음에 그럴 수 있거든요. 언젠간 날 당겨주시겠지. 만약에 이번에 당겨줬어요? 그럼 다음번에 문제가 생길 때 또 당겨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홍해의 감격을 계속 그거 언제 돌아오나라고 떠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보지 않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뭘로 그를 붙잡아요? 빙의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고자 하는 그 갈망은요,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배척해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더욱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이 그분께 돌아가기를 간구를 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그 교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이기도 하고 미래에 태어날 거듭난 생명들이기도 하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또는 죽어서 이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기도 하죠.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바울의 중보기도는 단순히 중보의 가치를 넘어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속사람의 강건함,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충만에 대하여 과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 소망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